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제목은 고난의 신비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84편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말씀을 받기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깨뜨리고 갈아엎어 좋은 땅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저뿐 아니라 저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게 하시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성령님, 우리에게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기독교 서적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지금도 읽히고 있는 놀라운 책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분의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 철로 역정이라니까 한자어라서 우리 젊은 세대 잘 모르죠? 천국 가는 길에 고난이 많다는 얘기예요.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천국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화 같은 형식으로 소설로 쓴 것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에는 천국으로 가는 고난의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학적인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이 바로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고난의 길은 문자 그대로 가기 힘든 길로서 그 철로 역정의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이에요. 그 크리스천이 길을 떠나기 전에 샘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고난의 길을 출발한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크리스천이 마신 샘물은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존 버년은 시편 84편 6절 7절을 바로 인용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 첫 부분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샘물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고난의 길을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거나 또는 지옥으로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고난인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뭘 보면 압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사람들과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망한 사람들도 고난받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도 고난을 받았어요. 동일한 목마름과 동일한 배고픔과 동일한 이민족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들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었습니까? 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저주받아서 멸망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이 장소는 거듭남 이후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고, 요단강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고, 홍해는 세례받는 것을 의미하고, 광야에 엎드러진 사람은 지옥 간 사람들이고,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천국에 간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면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조심하라고. 너희가 홍해를 건넜고 교회가 되었지만 광야에 엎드려져 죽은 그 사람들을 본으로 삼아서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붙잡아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천국에 가고 어떨 때 지옥에 가는지를 출애굽기가 잘 말해주고 있어요.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의심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먹고 살게 해줄 만한 다른 신을 자기에게 두는 것, 그것이 지옥 가는 이유가 됩니다. 이거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돈을 갈망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운명은 광야에 엎드러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약속의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인내와 감사, 그리고 고난에도 불구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게 뭐예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여러분, 구원론을 여러분 잘 배우셨습니까? 개혁교회 구원론, 개신교회 구원론. 거기에 보면 마지막 단계 직전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도의 견인은 어떤 엉터리 같은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견인돼 가는 거, 끌려가는 거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식한 소치예요. 여러분, 견인은 견고한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참고 견디어내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증명하는 길은 참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참는 것. 참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무슨 은혜를 주시냐면 기억나는 은혜를 주세요. 고난 가운데 참고 믿음으로 참고 또 견디어내면 하나님이 네가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 네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구원받았느냐, 이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감사가 터져 나올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는 입술의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입술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고난을 불구하고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러나 지옥 가는 사람들은 고난받을 때 그것을 불신앙으로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 불평은 뭐예요? 나에게 있는 고난에 대해서 따지고 그 불평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원망으로 바뀌는데, 원망은 잘못된 일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아주 심각한 지경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핑계로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 반항이 고라와 그의 자손들의 반역으로 나타나고, 아론과 백성들의 송아지 숭배로 나타나고, 그리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깊은 어둠 속에 두시고 고통을 허락하실까?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삿대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니들이 내 형편을 몰라서 그래. 너도 한번 나같이 똑같이 당해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말이나 돼? 그렇게 말하면서 거침없이 독설을 내뱉고 사람들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와 같이 불살라져서 죽거나 땅이 갈라져 빠져 죽거나 불뱀에게 물려서 죽는 심판으로 멸망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뭘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전에서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삼켜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는 뭐가 있죠? 불이 있어요. 땅이 갈라져서 빠진 건 뭐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죠. 불도 지옥이요, 땅이 갈라지는 것도 지옥이요, 불뱀에게 물리는 것도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광야에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 그저 죽었다가 아니라, 그들은 신의 산에서 약속하고 언약을 받은 자들이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처럼 세례받고 교인이 되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유다서 보면 한 장밖에 없죠. 유다서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명단을 딱 나열을 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 사람들은 원망을 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자, 지옥 가는 1번의 원인이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는 1번 원인이 뭔지 알아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믿음의 인내와 감사, 그리고 땅을 정탐하고 믿음으로 보고하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 이런 지도자 그리고 이런 백성이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 때문에 겸손해지고 인격이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많을수록 비뚤어지고 교만해지고 독한 말로 자기가 받을 형벌을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난을 받는데 독한 사람이 되고 삐뚤어진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예수 믿는 것과 달라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목숨도 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에 나오는 수많은 순교자들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목숨을 걸었어요. 구원받는 거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내놓으셔서 구원의 문을 열었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선하심에 목숨을 걸 정도가 돼야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주어졌으면 나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바쳐야 그게 구원이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이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가는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믿었지만 지옥에 가는가,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은 한 개인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부인하고 싶다고 부인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져요. 내가 어떤 형편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다, 이거에 목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렇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톱으로 켜고 알몸이 되고 칼에 노출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사람들, 왜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무슨 권능이에요? 고난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권능이에요. 그렇다면 그거 다 알겠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목숨을 걸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을 가질 만큼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방법을 은사주의자들, 그러니까 말씀 별로 없고 말씀은 가난한데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신비를 쫓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금식하고 철야 기도하고 누군가 훌륭한 사역자한테 가서 머리 디밀고 안수를 받으면 성령 충만해지는 줄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이 귀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금식하는 것도 능력이 있고 성령 충만한 분한테 안수 받는 것도 성령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고 충만하려면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뜻에 자기 뜻을 꺾는 거예요. 고집을 꺾어버리고 무조건 복종하는 겁니다. 성령이 주라고 감동을 주시면 내가 없어도 주는 거예요. 성령이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 자존심을 버리고 가서 먼저 숙이는 겁니다. 성령이 용서해 주라 그러면 다가가서 무조건 안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 계속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은 명령하십니다. 명령하는 왕에게 복종하는 자에게 왕은 기꺼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왕으로서의 공급을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의 비결은 소나무 뿌리 뽑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 가서 방언으로 막 열 몇 시간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일상을 다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제일 성령 충만하겠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가라 그러셨고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랬고 전하라 그러셨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제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거룩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요. 말씀은 반드시 육신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 때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이 우리의 육신으로 나타나야 남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요
말씀 충만은 믿음의 행위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분리하고 따로 가르칠 때 우리는 이원론자가 돼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세상에 속한 생활은 정말 불신자만도 못하게 썩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계했고 모든 사도들이 투쟁했던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싸웠던 그 대상, 바로 니골라당이나 이세벨 같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 교회 올 때만 거룩한 거예요. 교회 올 때만 거룩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경건한 척하는 거예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그대로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기적이고 돈밖에 모르고 남의 것 띄어먹고 거짓말 잘하고 속이고 세금 안 내고 누구한테 베풀 줄도 모르고 아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운전하면서 욕지거리나 하고 가지 말아야 할 때 가고 마시지 말을 거 마시고 피우지 말 거 피우고 하지 말 짓을 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다른 사람들 정죄는 되게 잘해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에 가면 나는 안 갈 거예요. 거기 천국에. 그런 사람들이 가는 천국 안 갈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니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이 누가 행위로 받는데요? 제가 말하는 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면 반드시 증거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뜻에 자기 뜻을 고집을 꺾고 복종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정비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만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컵에 물이 꽉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물이 꽉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다가 기름을 넣으면 기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 기름이 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안 해봤구나. 궁금하지 않죠? 물이 더 무거워요. 그래서 물을 위에다 부으면 물이 아래로 내려가고 기름이 위로 올라갑니다. 계속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기름이 다 빠져나가요. 만약 기름이 내 자아라고 생각해 보면 성령이 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을 계속 부으면 기름이 다 빠져나가는 거 맞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자기 부인을 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his wife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deny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부인하는 거야. 나는 슬퍼. 거기 빠져 있지 않고 아니야. 나는 기뻐.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나 저거 먹고 싶다. 저기 가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해도 돼요? No. 안 할 거야.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이거를 부인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감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감정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아요. 그런데 그 성령을 소멸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 욕심과 내 감정대로 사는 사람은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예요? 반대로 내 감정과 내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하기 싫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마음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순종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순종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정말 너무 미워서 죽여버리고 싶어요. 근데 성령님이 죽이지 마. 그런데
나는 죽이고 싶어. 그럼 가서 죽여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사람 죽이는 일은 아닐지라도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을 농담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면 마음에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내가 누군가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는 걸 보고 음란한 상상을 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게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럼 살인죄와 간음죄의 형벌이 뭐죠? 십계명을 어긴 자들 어떻게 했어요?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지. 그러면 날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언제 죽을 거야? 예배 때마다 예수님만 죽여요. 그리고 나의 지난주에 또 나는 죄인처럼 살아서 용서해 주세요. 언제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살 거예요? 찬송은 잘 부르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목소리는 되게 커요. 왜냐하면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은 잘 부르든 못 부르든 목청이 터지게 돼 있어요. 권사님들 노래 잘하잖아요. 그리고 장로님들 노래 잘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하잖아요. 비브라토도 엄청 크죠. 찬송만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천사들이 입을 찢어요. 너 거짓말만. 차라리 입 다물고 찬송을 하지 말든지. 찬송은 잘 불러. 자기 부인은 자기의 원함과 필요와 감정과 판단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셔서 겟세마네 기도.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그게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왕정시대라고 생각하는데 왕이 내 앞에서 너 이거 해 저거 해야 하는데 싫은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왕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안 둘걸? 무언가를 급하게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무언가를 급하게 채우는 방법. 뭐예요? 그게? 청소기의 원리, 주사기의 원리, 진공 상태를 만들면 돼요. 뭔가를 빨아들이기 위해서는 진공 상태를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이려면 쭉 당기면은 진공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물이 쫙 끌려 올라오죠. 이걸 뭐냐면 내 자신을 비우는 속도만큼 성령이 나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욕심이 생기면 집어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래서 내 자신이 비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의 텅 빈 속에 성령이 샘물처럼 솟아나시고 강물처럼 흐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교회 수십 년 다녀봐야 똑같아요. 내 안에 나를 비우는 것이 성령을 채우는 길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간만은 죽어도 용서 못해요 이거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 내 안에서 사라지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주라며 아버지라며 왕이라면서요. 성령의 충만의 결과 그 사람은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믿어져요. 그것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찬송 가사로 많이 써놨어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좁은 길도, 이 좁은 길은 제가 마아글레 최데크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아골골짜기의 길이에요. 거기를 지나가야지 천국에 가요. 철로 역정처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그것이 필수 전공 과목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말이 뭐예요? 고난으로 죽을 것 같은 삶을 살아가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는 믿는다, 이거예요. 이게 시편 23편 지지난주 설교한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고난의 신비가 있어요. 미스터리.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이에요. 고난의 신비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퍼펙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함은 빵 한 개가 온전하다는 것은 뜯어먹은 게 없이 그냥 빵 한 개라는 뜻이죠. 물 한 컵이 온전하다는 것은 줄어들지 않고 꽉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fulfillment. 그러니까 순종을 배운 사람은 온전한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내가 되는 것. 내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을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성화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성화의 구원.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그분이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에도 불구한 순종,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거예요. 그죠?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비웠고, 여기 놀라운 말이 나요. 자기를 비우면 채워져요. 뭐가 채워졌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을 때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제가 말한 원리예요. 자기를 비울 때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비운다는 게 뭐예요? 나의 권위,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떠함을 다 버리고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다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가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고난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히브리서 8장 9절이 말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순종하셨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고난 가운데 순종하셨고, 순종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부활체로 영원히 왕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우리가 겪는 육체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 고난에도 불구한 순종을 보여드릴 때 영원한 구원의 근원으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의 신비예요. 그러면 뭐예요?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진 않지만 고난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라는 반응이 구원을 가져오는 겁니다. 두 번째 고난의 신비는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좀 달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저 팬이 연예인을, 스포츠 스타를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배우려면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율례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분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성도 별로 못 봤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고난 좀 없애주세요. 나 좀 앞으로도 고난 안 받고 평안히 살게 해주세요. 이게 성도들의 기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기도예요. 이제 우리는 믿은 지도 오래됐고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이 정도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돼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고난으로 내가 더 예수님을 알게 됐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됐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아주 태생적으로 이기주의자예요. 이기적인 인간은 고난으로 부수고 깎아내지 않으면 그 이기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이 선악과를 먹은 효과가 우리 안에 이기주의자가 되게 하는 결과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이기주의자예요. 애기들이 천사 같아요? 저는 마귀 같던데요. 애기들 보면 마귀 같지 않아요? 그냥 지 입에다 뭐 막 쳐놓고 이러잖아요. 그거 귀엽죠? 저는 안 귀여워요. 아우,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구나. 그 생각이 나요. 애들 보면은. 뿔만 안 달렸지 좀 귀엽긴 귀여운데 애가 하는 짓을 보면 마귀 같아요. 진짜로 그래요. 유치원생들 자기네끼리 놔두면 그 안에 시기 질투와 미움과 폭력과 성추행이 다 있어요. 조그만 애들도 다 있어요. 지네끼리. 그러니까 어른들 세상의 축소판이지 그들이 무슨 천사 같고 뭐 그건 애들 제대로 관찰 안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 없이는 조금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고난 많이 받고 있는데요. 훨씬 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이해 가세요? 훨씬 더 나를 더 많이 깎아야 내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나한테 고난이 더 큰 거예요. 또 한 가지, 그게 아니면 내게 주실 상이 큰 거예요. 고난이 많은 사람일수록 상이 커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욥기는 다른 사람보다 거룩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사람이 애매한 고난을 받았어요. 이유도 없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알고 보니 다 이유는 있었어요. 욥기 잘 공부하면 이유가 나와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보다는 훨씬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더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욥을 더 하나님 닮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욥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그에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이전보다 더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거예요. 고난받은 유익을 경험한 거예요. 욥이 고난당한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게 됐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됐고 이전의 복보다 2배의 복을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뭐예요? 고난 중에 순종하면 대박 난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에요. 이 땅에서도 대박 날 수 있고 이 땅에서 안 나면 천국에 가서 대대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고난 가운데 복종할 때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갚아주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고난을 인한 사람에게, 고난을 인한, 이게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고난을 인내한, 내가 빠졌네요. 고난을 인내한 사람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너스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그냥 읽다가 훅 지나갔죠? 이걸 묵상한 적이 별로 없으시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누굴 위한 거래요? 우리를 위해 주신 거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은혜를 주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셔야만 높이심을 받고, 그죠? 만물의 왕이 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 자신이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유 알겠어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도 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인격체가 되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받는 구원, 그래서 공짜. 여기 익숙해진 사람들은 우리의 의가 필요 없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그러면 그냥 못돼 처먹게 살고 그냥 악인으로 살아도 믿는다고 말하고 세례 받으면 구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높이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은혜의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주어예요. 그리스도를 십자가 지게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다만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선교하다가 이슬람 사람한테 돌멩이 맞는 거, 핍박을 받거나 옳은 일을 행하다가 감옥에 가거나 매를 맞거나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까? 아니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애매하게 받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일생을 살면서 배신당하고 남에게 고통을 당하고 빼앗기고 사기당하고 이 모든 고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제가 두 분의 권사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한 분은 고묘임 권사님이라고 저희 할머니십니다. 천국 가신, 천국은 아니죠. 낙원에서 쉬고 계신 우리 할머니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평생 앞을 못 보셨습니다. 손자들의 손을 잡고 새벽 기도를 매일 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시기 10년 전부터는 자리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누워서 등에 구멍이 나고 창이 나고 몸을 가눌 수도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모든 찬송가를 4절까지 다 외워서 부르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제가 할머니의 인생을 보면 뭐가 은혜라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눈 멀고 청산과부로 남편 잃고 갖은 고생하고 병들어서 누운 채로 10년을 보내면서 뭐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야 알게 된 게 그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인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런 욕과 같은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망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찬양하며 고통의 세월을 견뎌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죽는 것을 귀하게 보시는도다.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그 인생, 앞도 못 보고 움직일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제 할머니의 찬송 소리가 제 귀에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한 분의 권사님을 소개합니다. 신동호 권사님이십니다. 바로 저의 돌아가신 어머니입니다. 진짜 평생 고생만 하셨어요. 육남매 어머니, 7남매 맏딸, 7, 6, 13명 시어머니까지, 안 못 보는 시어머니까지. 좋은 분이지만 바람 피우는 남편. 나중엔 돌이키고 회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의 인생은 쓰디쓴 탕약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돌아가시기 5년 전에는 55세의 나이에 폐암 말기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5년 1개월을 사셨어요. 차라리 3개월 사시고 가셨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 5년 1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셨는지. 그 몸으로 말년에는 성경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때쯤 되면 글씨를 못 알아보게 돼. 빗둘빗둘. 메마른 기침으로 밤을 지새우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쿨럭쿨럭 주여. 아야 소리 한 번 안 하셨어요. 주여. 그게 그분의 기도였어요.
말을 할 수도 없어서 주여, 이 말만 하는 그 기도가 저게 무슨 믿는 자의 축복인가? 저는 그것을 오랫동안 보면서 자라왔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고통의 삶 가운데서도 달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남의 이불 빨래 해주시고, 우리도 없는데 쌀 퍼다가 가난한 사람들 주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동네를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혹시 천사 아주머니 아들이냐고 묻더라고요. 우리 엄마 별명이 천사 아주머니인지 몰랐어요. 그분은 만 60세의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고통에 찬 세월 동안 우리 어머니가 하신 것은 찬송이었습니다. 누가 그 인생을 복되다고 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슬퍼하며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이게 진짜예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성공하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고난 중에도 찬송하며 가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에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게 다만 이 땅의 삶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거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인류 중에 가장 불쌍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의 삶은 선교를 위한 위대한 고난의 삶이 아니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었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고통의 삶 속에서도 끝까지 믿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 충만하셨던 것이 분명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을 수 있었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까지 낙원에서 편히 쉬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로 부활과 영생과 영원한 천국이라는, 우리로서는 지금 상상도 못할 그 놀라운 영광이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누구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 예수 말고 다른 구원 얻을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도 후손에 나타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왕자의 자리를 던지고, 애굽의 풍성한 삶을 집어 던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메마른 광야를 120살까지 걸어 다녔어요. 이것이 그가 천국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데, 약간 제정신이 아닌 고난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사람들이 39세
대씩 죽도록 맞은 다음에 예수 전하지 말라고 협박당하고 풀려나면서 기뻐하면서 손 들고 찬양하면서 왔다는 게 도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정상이 아니죠.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미쳤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쳤도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영광으로 아는 사람들, 그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법정을 떠나는 사람들. 여기서 한술 넣어서 예수님처럼 돼버리는 그 지경에 도달한 사람이 있으니,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죽임당하는 순간에 천사 같은 얼굴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성령의 몰핀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강력한, 초강력한 초자연적인 진통제를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순교자들의 믿음까지. 그래서 그들이 사자에게 뜯겨나가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너덜거리고 죽창에 찔리고 목이 베어지면서 찬송을 불렀던 그 사람들처럼 성령이 주시는 땅의 고통을 못 느끼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었고,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닮는 길이 되었고, 그 길의 끝에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상상도 못한 영원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역설과 신비를 아는 사람만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기뻐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이 무슨 손에서 장풍 나가고 전기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의 인생 속에서 장차올 천국만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철로 역정의 도입부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기서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시편 84편 앞부분 읽어보셨어요? 그들은 주님의 집을 사모하고 주님을 힘으로 삼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곧 천국 가는 큰 길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래요. 천국 가는 큰 길이 뭐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마음에 있는 사람들, 예수라는 방법, 예수라는 스타일, 예수라는 인격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도 샘이 터져 나오고 하늘이 열리고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문학적인 숨은 그림이 있어요. 눈물, 샘물, 빗물입니다. 물은 성경 문학에서 생명을 의미해요. 눈물이 나온다는 것은 내 생명이 밖으로 빠져나갈 정도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수많은 골짜기들을 지나갈 때 샘물이 땅에서 솟아납니다. 이 샘물은 우리의 육적인 생명을 위하여 이 땅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말하는 거예요. 빗물은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빗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너무 늦게 깨닫기 전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땅에서도 갚으심을 받다가 가세요. 천국에 가서만 보상받지 말고 이 땅에서도 샘물이 있어요. 메마른 땅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터져나온 샘물,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는 증거가 되고,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때마다 우리 영혼에게 쏟아지는 그 은혜 때문에 힘을 얻고 더 얻고 또 얻고,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임재 앞에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천국 소망을 품고 예수라는 큰 길이 있는 사람은 눈물의 시간에 예비하신 땅의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하늘의 위로를 맛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받으신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서 겪으신 순종의 대가였습니다. 그 고난의 신비가 오늘 고난 가운데 무너진 우리를 다시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오늘 유다에게 배신당하신 예수님, 오늘 화요일 날 유다가 30냥에 팔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신 예수님, 우리가 또 그분을 돈이라는 이슈 때문에 배신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18년 전에 정확하게 저의 아내가 위장 속에 요만한 공간도 없이 암이 가득 찼었어요. 그게 벌써 18년이나 됐네요. 어쩌면 그때 죽었을 사람이 18년을 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제가 1년에도 막 200곡, 300곡씩 곡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아내가 암 선고 받기 직전에 썼던 곡이 있고, 암인 게 밝혀지고 상황이 유서까지 쓰게 될 때, 그때 제가 집회 다니면서 불렀던 곡이 있어요. 그래서 19년 전 노래, 18년 전 노래를 제가 두 곡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겟세마네 노래라는 그 노래를 불렀더니 아내가 죽을 병에 걸렸고, 아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나의 삶의 어둠이 찾아와도 나는 주님 찬양하겠다고 고백했더니 흔적도 없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 고난당하신 예수님께 영광으로 바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주여, 당신의 뜻대로 내 삶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주여, 당신의 뜻대로 내 삶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꿈, 나의 길, 내 마음의 노래 주님 발 앞에 드립니다. 당신이 허락하신 내 삶
당신의 뜻대로 내 삶의 남은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아무것도 들을 수 없어 보이지 않아. 고개 숙인 나의 삶이 너무 무거워. 그때 내게 다가와 내 얼굴 비추는 내 주님 십자가. 그 빛난 영광 나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주님 그 사랑이 날 노래하게. 죽어가는 아내를 놓고 불렀던 이 노래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무것도 들을 수 없어 보이지 않아. 고개 숙인 나의 삶이 너무 무거워. 그때 내게 다가와 내 얼굴 비추는 내 주님 십자가. 그 빛난 영광 나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주님 그 사랑이 날 노래하게. 내 모든 고통도 죄의 무거운 짐들도 다 주님의 발 앞에 드리리. 자유케 나 다시 일어서리. 나의 삶에 어둠이 찾아와도 시련의 바람 불어도 말할 수 없는 주님 그 사랑이 날 노래하게. 나의 삶에 어둠이 찾아와
말할 수 없는 주님 그 사랑이 날 노래하게 해. 아멘. 이제 저는 58이 돼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나이에 2살밖에 안 남았어요. 혹시 그 나이까지만 살라고 하셔도, 아니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를 부르셔도 저는 아무 불평 없이 감사하며 주님께로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선하심에 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선하심에 목숨 걸 수 있어요? 오늘 그 믿음을 달라고 좀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둠이 찾아와도, 어떤 시련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둘지라도 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혀어놓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가 찬송하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이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견뎌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고난으로 바뀔 수 있도록 오늘 이날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을 어찌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난을 볼 때 부끄러운 우리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기만을 구합니다. 우리의 입의 모든 원망과 불평과 감사치 못했던 그 모든 날들을 죄로 여기고 회개하오니 주님, 이제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만 사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많은 샘들이 터져나며 이른 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어둠이 찾아왔고 시련에 바람 불어도 말할 수 없는 주님 그 사랑이 날 노래하게 말할 수 없는 주님 그 사랑이 날 노래하게. 올해 고난 주간에 우리는 큰 계시를 받았습니다. 고난 중에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한 모든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지병에 대해서, 우리의 장애와 우리의 가난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얼굴을 바라봄으로 그것들이 사소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 헌금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서 고개를 떨구고 한마디 노래조차 할 수 없어서 눈물만 흐를 때 내 말보다 더 깊은 내
내 마음 내 노래보다 더 큰 내 사랑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주님 홀로 받으소서.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볼 때 날 위해 지신 십자가 그 고난 대신 비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키시네. 모든 언어를 뛰어넘는 경배를 모든 음악에 넘치는 찬양 모든 음악에 넘치는 찬양은 나를 주님께 주님 당하신 어린 양께 영원히 돌려드리리. 모든 언어를 뛰어넘는 영예를 모든 음악에 넘치는 찬양은 나를 위해 주님 당하신 어린 양께 영원히 돌려드리리. 나를 위해 주님 당하신 어린 양께 영원히 돌려드리리.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가 바친 이 적은 물질이 이기심을 깨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향유 옥합처럼 주님의 발을 씻기며 형제들의 발을 씻기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다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나게 오늘 이 밤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